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41절로 4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놓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바라기에 제가 조심스럽게 오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등장하는 이름이 바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브람, 사레, 솔로몬, 시몬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갖고 있다가 다른 이름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아브람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되었고, 사레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이 사람의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답을 미리 보여줄게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바뀌게 되고, 사레는 사라라고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도 이름을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불렸어요. 여디디아라고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루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애굽의 총리라는 위치로 세워주시고 또한 이 바로의 2인자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이때 바로가 요셉을 뭐라고 부르냐?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는 뜻이냐면은 은밀한 것을 열어보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바로로 가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또 그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신 신이라고 한 것을 알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세상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은밀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그 은밀함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것을 듣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요셉을 바로가 세워줬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거의 지어지게 돼요. 어떤 이들은 태어나기 전에 지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태어난 후에 지어지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이름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경험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무엇이라 지어줬는지는 그거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름, 마치 성경의 아브라함과 같이, 사레와 같이, 솔로몬과 같이 시몬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여상철, 김현우, 박성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지가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세례명을 천주교에서 받듯이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 애굽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도 교회학교에서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겠지만 꿈을 꾸었던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이냐면은 어떨 때는 통통한 송아지 7마리가 꿈에 막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아주 말라 비틀어진 송아지가 7마리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애굽 땅에는 없었다고 해서 바로라고 하는 왕이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꿈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나도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뜻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에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이 꿈을 해몽을 하죠. 살찐 송아지는 풍년을 의미합니다. 7년 동안 풍년됐을 때의 곡간을 많이 채워놓으셔야 되고 그 이후에 7년은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그 흉년 동안에 풍년에 모았던 곡식을 갖고 우리는 세상을 버텨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바로 왕에게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대로 풍년이 일어나게 되고 흉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의 성경의 우리 앞선 일이에요. 그러자 바로 왕은 역시 꿈을 해몽하는 것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 꿈이 사실대로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자 요셉에게 사브나파네아, 은밀한 것을 열어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요셉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로가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셉을 가마에 태웠어요. 그런데 오늘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버금 수레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버금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두 번째 수레라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을 버금가는 사람, 버금가는 것, 이것처럼 두 번째 수레라는 건데, 이 당시에 수레라고 하는 것이 리어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마와도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을 싣고 다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의 수레, 그 다음으로 애굽의 좋은 수레를 바로 총리인 요셉에게 태우게 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 거닐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앞에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했던 것이에요. 이제는 형들만 요셉에게 엎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많은 이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누군가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나간 사람이에요. 노예로 잘 팔려나가서 조금 잘 지내나 싶었더니 그 아내에게, 그 팔려간 그 집의 아내에게 유혹하고 또 유혹을 거절하자 자존심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거짓으로 감옥에 갔던 노예 신분의 불법자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 신분의 불법자가 어떻게 되었냐? 이 세상에 바로를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2장 5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요셉이 아들을,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힘듦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학생이라는 신분, 공부라는 것을 뗄 수가 없죠. 성장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성장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에 병이 있었어요. 무슨 병이 있었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의사인데 진단을 해주셨어. 너가 아픈 이유는 딱 공부하기 싫어 병이라고 하는 것을 진단받게 됐어요. 이상하게 시험 기간만 앞두면은 가슴이 답답해오고 괜히 책상에 앉아 있으려면 엉덩이에 뾰루지가 나고 하여튼 뭐가 문제가 많이 생겨. 그리고 가슴이 막 뛰기도 하고 시험 기간만 앞두면은 막 이런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죽을 병에 걸렸나 봐.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진단을 내리기를 너는 공부하기 싫어 병에 걸린 것이야 라고 진단을 딱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건 무언가, 사실은 공부 좋아서 한다는 사람 정말 몇 명 봤는데요, 그 특정 공부만 좋아하지 나머지는 싫어하더라고. 수학 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봤는데 영어 싫어하는 사람 봤고, 근데 공부를만을 다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은 못 만났어요. 한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도. 한마디로 학생이라는 신분,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몸이 막 아파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머리가 막 빠지기도 하고 원형탈모 막 생기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이 사실은 성장의 기회고 성장의 단계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야, 다 힘들었어 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힘들 때를 아시고 너가 고생할 때를 알고 너가 수고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오늘의 요셉의 고백과 같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에게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힘듦과 여러분들의 아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축복을 받는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계셔.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지? 답답하고 이유를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왜 내 몸 가운데에 질병이 있지? 내가 왜 이런 꼭 시험을 당해야 되지? 라는 이 궁금증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궁금증 가운데 함께 계셔서 결국은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인해서 보다 성장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과 같이 허락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어딘가에 직책과 직무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책과 직무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가 있어요. 요셉의 직책은 원래 무엇이었냐?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었다가 한순간 형들에게 팔려나가자 노예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노예 신분이었다가 또 집안을 다스리는 한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가 또 오해와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죄인이 되었다가 이제는 한순간의 꿈 해몽으로 바로 다음으로 세상에 거의 제일 높은 총리가 되었던 것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인생 똑같다고 봅니다. 오늘 성경은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 내가 지금의 삶, 우리 가족의 삶,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지금의 위치는 지금 한순간의 위치라는 것이에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흙수저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금수저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우리들의 직책과 위치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놓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놓은 사람은 벌 받는다는 것만 이 세상에 정해진 법이고, 우리들의 지금 누리고 있는 부족함과 고통과 힘듦과 또한 작은 기쁨 가운데서는 이것이 영원하라는 것이 보장이 없다는 것이 오늘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직책 너무 좋아. 그것이 영원할까? 아닐 수 있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직책과 내 환경이 어려워. 이것이 영원할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을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부귀영화를 누릴 때도 누리지 못할 때에도 사업이 잘 될 때도 잘 되지 못할 때도 이 모든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르밧 바네와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일로 와봐. 너만 일로 와봐. 내가 너에게 비밀스러운 것을 보여줄 테니까 너는 이것을 보고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벌써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3일절이에요. 3월 2일에는 뭘까요? 새로운 학교로 가기도 합니다. 이제는 중학생으로 1학년으로 처음 가기도 하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처음 가기도 하고 다시금 한 학년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이제 방학 동안에 집에서 늦게 자는 사람들도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아침 일찍 온라인 수업을 듣든 학교를 가든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3월을 여러분들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 무슨 결단이냐? 다시금 회복의 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전에는 여러 가지로 직책이 바뀌었죠.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늦잠 자는 사람, 학교 안 가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는데 그것 나중으로 미루고 이제는 원래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학생, 일찍 일어나는 여러분들, 일찍 함께 아침을 깨우고 이제 공부를 다시 하든지 뭔가 삶을 다시 한번 더 힘차게 하는 것. 물론 코로나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이 이미 우리에게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이 봄날과 같은 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브낫 바네야. 여러분들은 이제 3월부터는 그저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3월 첫 주부터는 방역수칙을 잘 지킨 다음에 여러분들을 교회당 예배당으로 초대할 것이에요. 이 예배당에는 예배당이 넓기 때문에 20명까지는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 1명씩 정도까지도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방역수칙을 좀 어길 것 같다 하면은 선생님을 다 내려보낼게요. 선생님들 밑에서 줌으로 예배하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3월부터는 뭔가 이제는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는 연습을 하고 다시금 주일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
1학년이 된 것처럼, 다시 중학교 1학년이 된 것처럼 다시금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나의 지금의 상황, 힘들고 어렵고 어렵던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이 함께 하심 가운데에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한 주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학교에 갔을 때에 새로운 많은 친구들 만날 때에 믿음의 사람 만나시기 바라고, 또한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에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놀라운 위치가 되고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기쁨의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이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이번 한 주간에 새로운 새학기 가운데에 3월 한 주 가운데에 펼쳐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이 함께 보시기 바라고, 또한 줌과 영상, 현장 다 함께 이루어지니까 예배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